오늘은 모세 설교 부분입니다. 모세 설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탈출을 해서 홍해도 건너고 또 시내산에 내려가서 또 말씀도 받기도 하고 또 성막도 짓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듯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걔네들은 너무 세다. 걔네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명,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불신앙으로 반응한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느냐? 40년 동안 광야를 또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철저하게 훈련받고 드디어 40년이 지나가서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다가 사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모압 평지라 그러거든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평지, 약간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예요. 그동안 모세가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그래서 신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명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모세는 이제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모세 설교 챕터 5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 인물이 이제 모세예요. 모세.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이란, 시작. 신명이란 율법이 반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제2의 율법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가나안의 후세들은 이전의 선조들이 범한 죄악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백성들에게 죄악된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모세의 1인칭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120세의 노 지도자 모세가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간절히 부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명한다라고 해서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이제 모세의 설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뒷변을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세 시제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거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어쩌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너희 조상들이 과거 40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축복들을 누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게 세 가지 시제를 나눠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신명기의 전체적인 이제 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를부터 좀 살펴볼게요.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자. 여러분들,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것과 뒤돌아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차이를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현재에
내 삶의 교훈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교훈이. 아,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했었지. 아, 내가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그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 나갔었지.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승리해보자. 이게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뒤돌아본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뒤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르에서 탈출한 롯의 가족들 가운데 롯의 처가 되돌아본 게 아니라 뒤돌아봤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아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때 내가 과거에 살았었던 것이 더 아까워. 그래서 그 뒤돌아보는 거, 이건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되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신명기는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신명기는 가나안의 접경에서 겪었던 40여 년 전의 회고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 것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신명기 1장 29절부터 46절 그리고 2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신명기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29절부터 4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년의 회고로 그동안 40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것도 읽어볼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어떻게 했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구한 내가 너희를 마치 부모가 아비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보호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33절에 보니까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널브려 놓고선 여기 아무데나 그냥 살아라 이게 아니라 장막을 어디서 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스스로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정말로 세밀하게 그렇게 인도하여 온 나 여호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2절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엄청난 기적들과 함께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시점 안에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2절 좀 지나가서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불똥이 누구한테 튀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까지 튀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주가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여 왔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도자인 모세가 오히려 불똥이 튀어가지고 너도 못 들어간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2장 7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도해 오시고 또 공급해 오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 4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 더 친밀하게 경험을 했을 수 있는 좋은 훈련의 과정이긴 하지만 사실 무엇에 대한 결과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바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닥쳐오는데 때로는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한 7, 80% 이상은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더 많아요. 사실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은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나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선택들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서 가정의 불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안 좋은 일들이 후에 안 좋은 일들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거 작은 것까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다라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안 좋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롯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이 아브라함,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잘못된 거,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이 40년, 우리 삶 가운데는 좀 줄여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순종할 바에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그냥 철저하게 잘 순종해서 불순종에 의한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말고 축복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그 고난의 과정도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승화를 시키세요. 하지만 훈련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짧은 인생 빠른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요즘에는 80, 90, 100살까지도 많이 사신대요. 하지만 축복을 누리면서 한 80년 사는 거하고 한 20년, 30년, 50년 뱅 돌아가서 훈련받다가 나중에 요만큼 축복 누리면서 사는 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짧은 길로 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가지 마시고 자, 그런 과정들 가운데 뺑 돌아가고 나도 못 들어갔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이렇게 살아온 것이 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을 보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거, 사실 이미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에서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정말로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잘 순종하고 지켜봐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9절, 10절 말씀, 신명기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이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너희 자녀들에게까지 정말로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지키도록 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전에 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 가운데 과거의 잘못을 살피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과거 회상은 두 번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의 신실과 징계를 기억하고 주어진 환난을 잘 이기도록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 삶은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당장은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행한 삶은 비참한 방황의 삶이었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 그 죄악이 반복될 때는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모세가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40년 전 그리고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던 것을 너희들의 과거의 실수를 다시금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돌아보고 되돌아보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당했던 중간중간의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 고난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걸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보면 그런 어려움도 있지 이게 아니라 잘 살펴보면요. 나의 실수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서는 안 됐었는데 그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돌아보면서 다시는 내가 그런 고난의 길을 잘못된 불순종과 원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다시는 그 길을 발도 들여놓지 마시고, 그리고 성공했던 것들,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던 것들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감사함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롯이란다. 이 모세의 한 맺힌 설교예요.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불순종과 원망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현재로 들어옵니다. 현재. 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쳐다보라라고 하는 거.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허락되었던 가나안 정복의 기회, 다시 또 주어진 거예요. 40년 후에. 자, 그때 그것을 보고 놓쳐버렸죠. 그리고 나선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섰는데 이제는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정복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주신 율법대로 배우며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중심이 되는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자, 말씀을 지킨다,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 얘기는 이제 집중시키는 얘기입니다. 자, 한 얘기도 빼놓지 말고 잘 들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여호와다. 하나님 몇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의 이제 종교적인 배경 자체가 어떤 배경이냐?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뭐 풍요의 신, 뭐 천둥의 신, 비의 신, 해의 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도 자꾸 이방 민족들 그 나라들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 기웃기웃 거리다가 한 번은 혼나가지고 몇만 명씩 또 연병 알아서 죽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아심으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거기 가서는 다른 신전이나 다른 신에 대해서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 너의 인생을 들여서, 너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얘기하면서 어디에 속한 의미냐? 번제에 대한 것이요. 송들이 이제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구별해서 내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통째로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섬겨야 할, 예배해야 할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8절과 9절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아직 요즘에도 그래요. 유대인들을 보면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까만 이렇게 박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줄로 매가지고 다닙니다. 손도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그게 뭐냐면 이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돌돌돌돌 말려있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든 손목에든 언제나 어느 때든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말씀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마치 키체인에다가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어느 때든지 볼 수 있고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 문에도, 자, 너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이게 스크루 드라이버로 뭐 이렇게 박스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딱 열면 그 안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습관처럼 나의 삶의 일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9절부터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여기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신실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바로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행하신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11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 구조상 그렇게 나와야지 맞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보응하실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11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1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명령과 규례를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게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이 따라오는 것이 그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말로 현재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비슷한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돼요.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좀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같은 내용이죠. 네.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하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경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 바로 그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딱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13절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는 것이다? 내 행복. 너희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사람은 행복하기 원해요. 행복하기 원하는데 진정한 행복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행복. 사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우리 김성 교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요즘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각 도시들마다 이게 뭐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서울 하면 서울을 광고하기 위해서 서울 앞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예, 영어로 하이 서울 이렇게 붙여놓은. 혹시 TV나 이런 데 보시죠? 서울 하면 하이 서울.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하이 하면서. 이게 왜 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 서울, 이게 웰컴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제 반갑게 하이 하면서 친근감 있게 서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하이 하는 인사를 가지고 서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하면 앞에 뭐가 붙어요? 부산. 뭐 나만 아나? 이렇게 다 몰라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한국에 온 지. 네. 부산 하면 앞에 다이나믹 부산. 기억나세요? 아, 이상하네.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다이나믹 부산. 뭔가 역동적이다. 이런 거예요. 부산 하면 역동적이.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 부산 하면 되게, 이게 항구 도시긴 한데, 촌동네 같이 여겨지는데, 사진을 하나 보니까, 엄청 발달을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 올라가고, 그야말로 다이나믹,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도시가, 이제 부산인 것 같아요. 뭐, 고향 하니까 뭐예요?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에서 고향.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회를 좀 하면서, 사실 예담교회 하면, 예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산뜻하잖아요. 약간 젊은 분위기도 나고, 그래서 약간 현대식 분위기도 나고, 이름 자체가는 되게 예뻐요. 근데 예담 할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느꼈던 어떤 그 느낌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고 하는 그 느낌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약간 훈련받는 것 같고, 마치 군대에 있는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막 역경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막 버텨나가야 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공부를 좀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설교가 너무 가슴에 확 와닿아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신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설교냐면, 같은 클래스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 뭐 담임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선교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심히 사역하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몸도 사실 좀 많이 망가져 계시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해 있는 분들이 좀 제법 계세요. 얼마나 선교지에서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막 하는데, 그분이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냐면,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행복하지 않는데 교인들에게 행복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행복하지 않는데 선교지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이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되고 항상 그걸 생각하다가 순간적으로 제게 물어봤어요. 나는 행복한가? 한 번도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예담교회에 앞에 뭔가를 한 말을 이제 붙인다라고 한다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행복하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리더십들이 행복하고 교인들이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행복하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멘. 아멘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가정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다면요. 누구든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행복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누구든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김성현 선생님. 이게 무슨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이라는 단어로 말씀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역시나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보니까 너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한 오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예담교회.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도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딸내미들, 아들내미들,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해. 아빠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직장도 일터도 그 어디에서든 행복이 막 해서 막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라 얘기하는 이유가 좀 마치 우리를 뭣도 못하게 구속하기 위해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네가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행복한 교회, 그래서 행복 예담 교회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신명기 31장 좀 뒤에 좀 넘어가서 31장 24절을 보면요. 24, 25,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찾으셨어요?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무슨 얘기냐? 증거가 되게 하라. 반드시 설교를 한 다음에 그랬었나? 안 그랬었나?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모세가 반드시 그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반드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증거물로 남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언약궤 안에 넣도록 이제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하나님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과거의 선조들이 행했던 잘못된 행적들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축복된 생활의 지침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이것저것 세상 속에 나와 있는 영웅전들이 있잖아요. 위인전들, 신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영웅전이나 신화나 이런 것을 보면 나와 있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실수나 잘못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완벽해요. 그러면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소위 말하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위인전 다 읽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다 읽어보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실수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순신 장군 위인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잘못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분 대단한 분이실 것 같은데 와, 어떻게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요, 성경은요, 참 재밌어요. 사실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주요 주인공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어떤 인물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실수투성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이름도 유명한 다윗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요. 요셉도 실수를 합니다. 다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인공격인 그 사람들의 실수를 오히려 좀 가리고 잘했던 것들만 막 띄워놓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사람들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써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밝히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어떤 이런 선조들, 대단한 사람들도 다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실수도 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끌고 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실수를 통하여 사실 그들의 실수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좀 삼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내용들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의 실수를 정확하게 다 기록해 가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금 이런 실수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증거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의 이제 시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의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미래에 보면 약속과 꿈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약속하신 땅 시작.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으로 앞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만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결과를,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이 말씀이 현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좀 보면요. 문화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여러 가지 뭐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잘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핵심 부분에 서 있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 성경을 믿고 신약 성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지만 구약 성경을 믿고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직접 행하려고 애쓰거든요. 실제로 말씀을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행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대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정말로 머리도 똑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LA 살 때 보면 행복파크라고 하는 좀 부자 동네가 있어요. 토요일날 저녁 때 정도 되면요. 이제 6월절이 아니라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까만색 빵떡 모자 같은 거 뭐 쓰고서 까만 양복 같은 거 입고서 애들서부터 어른들까지 여자들도 뭐 이거 긴 치마 입고서 막 예배드리러 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부자 동네에 살아요. 거의 대부분 부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잘 나가요. 똑똑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교 같은 데서 이제 공부를 하면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한국 사람들이 도드러져요. 근데요, 이게 한국 사람이 도드러지다가 어느 순간에 한계를 딱 넘어가면요, 한국 사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니까 이 말씀이 그냥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면 그냥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LA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다운타운이라고. 거기 보면 한국의 약간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비슷한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상점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상점 주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그 마켓에서 이게 돈을 이제 해서 버는데,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돈을 벌고 있냐면, 그 건물 주인이 사실 누구냐?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유대인들은 그냥 돈 세면서 그냥 부자가 돼요. 이거 보면, 여기는, 이 빌딩은 누구 거지 하면 유대인들이 빌딩 소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LA만 해도요. 그러니까 그냥 복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이대로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하느냐? 말씀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은 지식을 가르쳐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신앙을 물려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복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전수해주고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들어가나 복을 받나 어디에서든 정말로 뛰어난 자가 되고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 반대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28장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서부터 19절까지 똑같은 비슷한 스트럭처로 돼 있어요. 구조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게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무슨 내용이냐?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데 행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어딜 가도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거야. 뭘 해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인공위성에서 밤에요,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보면요,
북한 땅하고 남한 땅하고 완전히 다르대요. 남한 땅은 밤이 되면요, 서울이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하게 불이 쫙 켜지는데, 북한은요, 평양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약간의 불만 있고 완전히 깜깜하대요. 그러니까 불을 켜는 전기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이 정말로 사단에 붙잡힌 바 된 어떤 그런 땅은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느 나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남미 지역에 한번 주님의 영광께서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그 동네는 거의 남자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전부 다 술에 쩔어가지고, 하여튼간 거기는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아예 농사를 져도 농사가 안 된대요. 농사가 안 되고, 정말로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아예 점점, 그리고 그 안에는요, 감옥이 있는데, 그 죄를 지으면 감옥에 사람을 가둬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사람을 가둘 수가 없어. 왜? 10,000원이야, 10,000원. 감옥에 꽉 차가지고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도시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선교사, 한국 분인 것 같아요. 한국 선교사님이 딱 들어가셨어요. 근데요, 거기서 하여튼간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 사모님이 그 깡패한테 끌려가가지고 맞아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로 우여곡절 속에 정말로 하나씩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돼가지고 점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진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심으면 안 나요. 거기에 정말로 비도 안 오고 정말로 그런 동네인데, 이제 한 몇 년이 지나가서 나중에는요, 감옥이 텅 비어가지고 나중에 헐어버렸대요. 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대요. 술집이 전부 다 문을 닫고서 정말로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 가면요, 호박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썰어가지고 호박 담아 먹는 호박 있잖아요. 호박이 이만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땅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경찰이 할 일이 없대요. 정말로 거기 있는 조폭들이나 뭐 이게 다 변화를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냥 아예 땅이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풍성한 땅이 되는지 완전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이 변하니까 땅이 막 복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요, 말씀 상관없고 정말로 마음대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 못 사는 국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잘 사는 국가들 보면 거의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로서 시작되었던 나라들. 요즘 유럽들이 점점 힘들어져 가잖아요. 요즘엔 유럽에 가면요, 교회들이 전부 다 문 닫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몇백 년씩 걸려가지고 지은 성당 같은 것들이요, 이젠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지금 거기에 나이트클럽이 들어간대요. 이 이슬람이 그 교회를 사간대요. 점점 유럽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경제적으로 유럽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도 기독교 국가들은 그래도 성장을 하면서 그래도 잘 삽니다. 도와주는 나라의 입장에 서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라들이요, 아직까지 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부여된 사명.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31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모세가 가장 반복해서 많이 하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야말로 대단한 모세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여호수아가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어땠어?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수건으로 좀 가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확 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팡이 하나로 막 물을 내고 막 뭐 별걸 다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모세의 다음 리더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엄청난 모세를 향하여서도 백성들이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향하여 돌까지 던진다고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모세 앞에서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에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과연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막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서 길을 내가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기적으로 여호수아를 세워가십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요단강 딱 건너자마자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탁 무너뜨리는 것을 인하여서 리더십을 하나님이 쫙 세워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1대4사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도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바라보고 그 뜻대로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약속을 얼마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어요. 역경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내 인생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실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나의 실수를 과거를 통하여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교훈도 현재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실수했다라고 하는 걸 가능하면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현재와 미래에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 좀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랬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실수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서 현재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거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복, 그냥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인생 복을 받아요. 하지만 말씀과 상관이 없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저주받아요. 인도 같은 나라 한번 보십시오. 부자인 사람은 엄청 부자인데요. 정말로 인구의 약 80%는 다 빈민가의 판자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남미 지방을 한번 가십시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프리카를 한번 가십시오. 그냥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허락되어진 사명,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만 있으면 내가 알아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좀 생각해 가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전진해야 할 방향이 어디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